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아닌가요? 이런 날일수록 더욱 뭔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주체맨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양옆에 계신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해하여지는 오늘의 예배 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주님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이전만께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엔 율동 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마음대로 부르신 주님, 참 자유와 생명 허락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나 주 위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다 드리리.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오는 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시간 함께 찬양한 가사의 고백들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높여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막막하고 소망 없게 여겨지더라도 모든 권세들을 굴복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가득히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많은 지체들과 예배함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각 캠퍼스마다 예비 순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순원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며 캠퍼스의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갈급한 캠퍼스의 상황을 보고 순원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품게 하소서. 이번 학기 순원들이 순장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결국 한 영혼 품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런 결단 가운데 있는 순원들을 위해 각 캠퍼스의 순장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성공을 위하여 끝없이 경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청년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 땅에 복음 통일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이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떠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뭐 과학의 고전이죠. 코스모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칼 세이건이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특히 이제 1990년대 그 보이즈 1호입니까? 그가 이제 보내온 그 사진, 그 태양계 끝자락에서 찍었던 지구, 그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 세이건은 그 창백한 푸른 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과학계에서 지구를 보거나 이럴 다 물질로 보잖아요. 참으로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미세한 존재. 지구 자체도 큰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점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위치, 가치 뭐 이런 정도인데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위대한 것들을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갈렙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믿음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 믿음의 도전이라는 그 자체가 뭐 어떤 신앙적인 영역도 있지만 또 자신 믿고 행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숙제들 앞에 과제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을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연약해질 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믿음의 도전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단순히 마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역사, 그 이제 뭐 한자로 이렇게 역사하니까 뭐가 역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당히 이게 좀 구어체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어떤 역사란 자체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상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행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행합일.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뭐 유추해 볼 수 있죠. 한자를. 예.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질싱허이 중국어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오늘 같이 본문을 봤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의 이것을 상당히 상반되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완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래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예로 그 15절 16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네, 저 오늘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이런 자금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래 하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 기도 편지를 받는 것을 즐거이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는 사람도 그런 기대감으로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주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상당한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인용한 유대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바로 믿음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또 비슷한 문장에 강조하고 있는 2장 24절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같은 복음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이 참된가를 묻고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이런 창세기 15장의 이런 칭의 믿음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순종의 이것은 바로 믿음과 입증의 상관관계의 믿음의 두 국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는 바로 그런 공로주의를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그런 칭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 금방 이야기했던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을 교정하고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폴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야고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 증거 없는 말뿐인 믿음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한다고 요약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 큐티스 나눔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삶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받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 참된가?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 하다의 이 의미의 차이도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칭의라는 내용은 좀 무죄 선언, 어렵다함을 인정하는 법정적인 용어라 한다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렵다 하다의 이 의미는 바로 옳다고 드러내다, 입증하다라는 용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석가들은 야고보에 이렇게 어렵다 하다가 입증, 시연의 뉘앙스로 쓰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라이너라는 신학자도 바울과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증거적이고 믿음이 칭의의 근거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야고보서 2장 2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어렵다 함은 곧 그의 의가 열매로 알려지고 입증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입증해 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5장,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어렵다, 창세기 22장 그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고 입증되는 것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들어서 그 이미 주어진 이 의가 행위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야고보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23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구현입니다. 믿음에 대한 입증의 내용들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와 연결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일한 자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요구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참된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를 들어서 야고보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칭의라고 하는 이신칭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렵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 칭의의 성격은 하나님의 법정 선언으로 너를 어렵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는 그 속에서,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자로 여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이것이 칭의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바로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들, 바로 행함이 그 믿음의 진짜임을 입증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 바로 칭의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 야고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모임 할 때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크루다큼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가 결코 모순된 야고보와 별개의 또 모순된 상반된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신학 안에서도 구원의 근거로서의 이 믿음과 그 믿음이 낳는 역사가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영역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영들의 역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은 모두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주요적으로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입니다. 행위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를 떠났다. 안정된 거주지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택했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좀 생각하는데 요즘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백성들한테 이것저것 욕도 많이 듣고, 그렇죠? 물을 줬더니 물이 쓰다 이래서 또 했더니 물이 달다, 뭐 이제 단물을 계속 먹었겠죠. 뭐 또 음식을 좀 안 준다 해서 또 막 하늘에서 쏟아 주니까 또 배부르다 막 이래서고 많은 이게 강야 시대에 바라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모세가 이끌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인도에 내갔을까? 상당히 힘들었죠. 모세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걸 한번 좀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 물도 안 낸다고 해서 지팡이로 그냥 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좀 어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징벌적 요소로 못 들어갔냐,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완성했지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전수하면서 새로운 다시 그 역사와 그 의미들을 다시 설명하고 본인은 먼 산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 모세의 심정을 보면 좀 약간 제가 하나님 참 그렇다, 뒤끝이 강하네, 뭐 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의 삶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고난을 받고 따라갔던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두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실현했고 성취했고 순종했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 이 엘고는 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 구체적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서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이 기독교 역사 아래 보면 많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또 남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겨가고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 어느덧 50대 중반에 이르렀고 되돌아볼 때 참 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들 경험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구현하고 실현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아시아에 자주 인용을 하지만 96년 동아시아에 들어갈 때는 한 명의 믿는 자도 없었고 한 명의 순장도 없었고 순원도 없는 그 황무한 개척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캠퍼스의 문을 두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순간 그 역사는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동안은 한 명이 믿는 사람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지만 그 언어가 부족함으로 다 대변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요즘 단기 선교 가면 열린 곳에 가면 점차 바로 가자마자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던 이 동아시아는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시기는 완전히 개척하는 시기였습니다. 동아시아의 CCC라는 그런 그 캠퍼스 사역은 운동들은 한 군데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완전한 개척 시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그 좌절감, 그리고 한 2-3명 데리고 8명이 이 스틴트와 간사님들이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2명의 신앙도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고 1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매주 체퍼를 드렸어요. 근데 이 2명이 1년 뒤에 결과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우리의 좌절감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뭐 했지? 이러한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삶의 그 신앙의 그 우리의 사역의 그 여정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여기서 멈추거나 그래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시점에 800명이 넘는 간사들이 세워졌고 400개가 넘는 캠퍼스의 문이 열리고 우리 단체 그 CCC가 그 속에서 채플이 이루어지고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20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했지만 200명이 넘는 중국의 간사님, 동아시아의 간사님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가 그 전체를 좀 섬겼습니다. 그 모든 컨퍼런스의 진행들을 다 도우면서 저와 다 연결이 돼 있는 200명 모두가 저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10년 전에 그곳에서 또 한 번 했었어요. 제가 동아시아 떠나기 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는 간사들만 있었어요. 젊은 간사들만 있었어요. 그때도 한 200명 됐는데 또 10년 뒤에 모아졌을 때 이 200명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부모 세대를 이어갈 것을 또 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들은 수많은 동아시아 20년 동안 그 사역에 동참했던 스틴트들 한 명 한 명의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결코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것입니다. 특히 더 많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스틴트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 사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사실은 동아시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남미 저를 보면 항상 엘사바도르가 생각이 나겠지만 중남미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준비합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감히 450만 원을 내가 작정하고 이번 한 학기 등록금이 되는데 이걸 알바해도 450만 원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나갔을 때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예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나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삶의 흔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정직과 신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선한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뢰를 쌓는 것, 어떤 때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 또 용서와 화해 결코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흔적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생활의 태도로 드러낼 수 있을 때 바로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내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의 표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해도 순종하는 결단, 경제적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택하는 이러한 용기,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이 순종으로 완성될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부분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면 이것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에서 흔적을 남긴다. 아까 제가 그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세상은 그들에게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개인적 신념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을 하고자 하면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한 제안을 거절함으로 빛을 비추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학생들이니까 잘 모르겠죠. 사회에 나가보세요. 바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또 부부와 자녀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또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와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 뭐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작게나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믿음의 흔적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앞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말이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여러분 캠퍼스에서 바로 이것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중세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는 이 믿음으로
인도를 향해서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선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역사가 남긴 바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창한 이름은 아니어도 작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현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합심 기도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행함과 맺어온 열매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는 회개와 간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한 선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보이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분명 맺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게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킵시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맺어질 열매들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앞에 계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는 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는 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들이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또 그 삶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기로 작정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 쓰임 받는 곳곳마다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참으로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많은 우리 주 채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